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싼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하시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 없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이길래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진실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진실을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뜻이 바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꼭 습관처럼 앞에 붙이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에 늘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하시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너무나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면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포장도 할 줄 알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고 진실하면 바보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사회,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와 공동체가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독일 베를린에 보면 그곳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국가별 부패 지수를 발표합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직한 사회이고 또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한 사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조사 결과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직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도가 낮은 부패한 국가일수록 하나같이 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패 지수의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이 북유럽 국가들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 지수의 가장 하위권을 차지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직도는 얼마나 될까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180개국 중에서 3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북한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은 180개 국가 중에 거의 꼴찌인 171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직성의 차이, 진실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진실과 정직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하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너무나 나쁜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이 진실과 정직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던 8, 90년대, 그때에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직한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사회적인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은 할지언정 무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조롱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부정직한 목사, 또 사기꾼 장로와 집사들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교회의 위기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도 훼손돼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또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인 내가 항상 자녀들과 맺은 약속을 부침개에 뒤집듯이 뒤집어 엎습니다. 또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진실성이 결여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부모가 믿는 예수를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진실과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로 복음이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실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나라는 망합니다. 또 진실하지 못한 교회도 망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가정도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직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하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나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한 관계와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직과 진실에 목숨 걸고 지켜내어서 나를 통해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인애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진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애란 쉽게 말하면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 인애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도 이 헤세드의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힘도 마음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을 수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사랑에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분명히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많은 가정들이 미움으로 끝나고 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본질이 헤세드의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의 이기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만나서 6개월 정도를 연애를 하고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구속사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을까요? 물론 입으로는 제 아내의 행복을 위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행복은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면 제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애 시절 지금의 장인어른 또 장모님을 처음 만나게 된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장모님께서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제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지혜는 이제까지 부모에게 아니오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늘 내 딸은 부모의 말이면 순종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 순종과 착한이라는 두 단어가 제 머리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 이런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에게도 순종할 것이고 또 나에게도 착하게 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확신하는데 정말 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에게는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는 그다지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았던 아내였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결혼으로 인해서 불행하기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저와 결혼하면 좀 숨통이 트이고 자유를 얻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남편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니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그때 정말 복수하는 마음으로 조론장을 내밀겠다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제 아내도 헤세드의 이타적인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사랑만 있으니 저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희 가정도 그냥 망할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고 들리게 되면서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이용해 철저히 저의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이 제 아내의 이기심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아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인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성품으로 억눌려져 있었던 것뿐이고 한 번은 터졌어야 될 이 지랄 총량이 저와 결혼해서 비로소 터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아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체휼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고 또 아내의 사연도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씩 제 마음에 이타적인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관계 회복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할 수 없는, 사랑에 철저히 무능한 인생이고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또 결혼의 목적도 거룩에 두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사랑이 없는 자임을 회개하고 이제는 구원을 위한 복종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인간의 사랑의 뿌리에는 이기적인 자기만족과
자기 행복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믿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내가 먼저 사랑의 언어와 복종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애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6절에서도 지적하고 계시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호세아서 1장을 큐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육신적으로 번성할수록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문제 없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번성함으로, 그래서 너무 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돈이 많아서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끼리 잘 사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고 자녀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효도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내 행복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남편과 자녀들 향해 너희들이 아무리 돈 잘 벌고 효도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내 소망은 오직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돈 많고 학벌이 대단하고 명예가 있어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돈 없고 학벌 없고 명예 없어도 예수를 알고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에서 영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인생, 예수를 믿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 형통이 저주이고 예수 안에 고난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최고로 잘 사는 사람임을 확신하십니까?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지체와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자기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가장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진실이 없이는 망합니다. 또 사랑이 없어도 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며 내가 거짓말하더라도 나만 돈 잘 벌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영원한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과 또 지체와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